은사를 주신 이후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라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낮에는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은사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냐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설교자로서 믿음이 팍팍 들어가는 게 보였으면 눈에 딱 보였으면 좋겠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오늘도 여러분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고 나머지 여전도 애들이 몇 분 남으시는데 지나가다가 물 끓이는 후트가 삐뚤어져 있는 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맞춰놓을 때 갔더니 세번 한 주짜리. 우리 목사님은 전도사 때부터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저런 걸 못 본다는 휴지통도 항상 깨끗하게 해놓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해놓고 어쩌다 보니까 그게 제 은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은사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 때로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주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라는 주제입니다. 정말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교회를 찾고 있고 또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정말 잘 연구하고 읽으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교회가 정말로 이상적인 교회인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고 가장 오랫동안 머문 곳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본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데도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고 나면 가장 공을 많이 들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정이 남달랐겠죠.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다가 그곳 소식을 들은 바울이 가지는 못할지언정
해결책과 그리고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성경을 통독하신 분, 그리고 다시 한번 통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은 사실은 누구에게 말도 못하지만 마음이 당혹스러울 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을 말하든 간에 그것이 긍정적이건 혹은 부정적이건 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축소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고린도전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를 왜 교회라고 부르냐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의 교회였을까요?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싸움닭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러지? 라고 가서 핀잔 아닌 핀잔을 주고 나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믿어 복음으로 구원한 자유를 얻었으니까 누구도 내가 어떻게 살든 참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교회에서. 또 고린도 교회는 이제 막 교인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이방 신전에서 사야 제사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아니 저건 이방 신에게 드린 제사 그 물품인데 저걸 왜 먹지? 모르니까 의아의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차분차분 설명해 준 게 아니라 야 이게 바로 복음의 자유다라고만 말해줬다는 것이죠. 어떤 여자분들은 회당에서 머리에 수건 쓰고 조용히 있는 건 부식이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고 교회 내에서 한별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지금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음식을 나누는 주의 만찬 시간에 애찬을 나누는 게 아니라 시끄러운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배려하는 식탁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각자 음식을 가져와 펼쳐 놓았더니 한쪽에는 부자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고 한쪽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게 딱 나눠지더라는 것이. 그래서 부자들은 음식을 다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마셔서 고주 망태가 되어버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온 음식이 없으니까 그냥 손가락만 빨다 갑니다. 나눠줄 생각을 못하는 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애찬을 나눠야 되는데 교회의 식탁 안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명하게 나눈 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 면에서 비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하고 있죠.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야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교회라고 부를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 교인이 자신의 계모와 잠자리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부독한 요상한 소리가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피해야 됩니다. 오히려 계모와 그 남자가 막 나타나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이죠. 너희들이 아직 높은 수준의 영적인 체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말해가지고 문제 삼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영적으로 나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등등 끼리끼리 무리 지어서 다니면서 뒷말을 만들기 시작한 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도 저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머뭇거리가 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나는 사람의 이름을 따르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바울파만 진짜 교인이다. 아볼로파만 진짜 교인이다. 베드로파만 진짜 교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어찌나 끼리끼리 틀이 견고한지 밥 먹는 식탁 안에서도 자기 파 사람들이 앉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 밀어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 제가 식사할 때 맨 앞에서 이렇게 밥 먹다가 이렇게 한번 뒤를 보면 매번 같은 사람끼리만 밥을 먹어요. 우리 교회. 지금 어떡하지? 매번 내 옆쪽에는 이재춘 집사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김숙자 집사님, 양경희 집사님, 김현준 집사님, 김인희 집사님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 신선덕 집사님. 그 뒤를 보면은 하여튼 다 똑같아. 한 번도 서로 바꿔서 밥을 안 먹어요. 여기는 바울파, 여기는 아볼로파. 이 파랑 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2월 셋째 주는 한 번도 밥을 먹지 못한 사람과 앉아서 한번 식사를 해봤어요. 아니 그래야지 애착이 되는데 처음에 고린도 교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끼리끼리 편하게 먹자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파란이 생기게 되고 사람을 밀어내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바울이 그렇게 공을 들였던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모여서 정말로 큰 문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영적 은사에 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 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은사 중에서도 신령한 것과 저급한 것이 있다. 하나님 주신 은사에도. 그래서 제대로 성령 체험 해보지 않으면 은사에 대해서는 너는 말도 꺼내지 마라. 우리는 제대로 성령 체험을 해서 아주 신령한 은사를 갖고 있지만 너는 정말로 저급한 은사를 갖고 있으니까 끼일 생각도 하지 마라. 이 문제가 결국 고린도 교회에 터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사의 방언을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나 예언처럼 신비한 능력을 각 파에서 서로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은사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교인이 아니라 신천지일지도 몰라 해가면서 배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알지도 못하잖아요. 교회 처음 왔을지라도 성령 체험이나 신비한 은사가 그 사람에게 없으면 너는 교회에서 2% 부족한 교인이거나 아직 속세의 때가 덜 벗겨진 증거니까 당분간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까지 잠만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게 먼저 온 사람들의 텃세였다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제 상상력을 통해서 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실제 이야기가 그랬다는 것이.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헐뜯고
파당나되고 은사자라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부족한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교회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말은 못하겠지만 아니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사회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어떻게 그게 교회냐라고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와 사회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는 것이죠. 상식이라고 불리는 것을 커먼센스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의 감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식이 좀 부족하다. 잘 못난 얘기죠. 공동의 감각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공유하는 상식, 공동의 감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긍정하고 옳고 그름, 모두가 인정하는 좋고 나쁨의 감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요. 그 상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상식조차도 우습게 뛰어넘는 충격적이고 사악한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제안하면서 가장 보고되었던 고린도 교회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야, 교회는 어떻게 그러냐. 교회는 정말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어야지 그게 교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교회가 정말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까? 긴 역사 중에 확실하게 대답할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침묵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엉망이던 고린도 교회의 해결책이 제시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너무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에 해결책이 제시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오늘 문제 많은 이 시대와 이 교회에도 우리가 사는 이 교회에도 똑같이 하나님 주신 해결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이유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고 연구해야 하는 것이.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 문제 많은 교인들에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않고 매우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이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근데 가가지고 야이! 이렇게 나가면 이미 그거 끝난 거예요. 그 사람 내 말 안 들어요. 내 말 안 들어요. 바울이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너무너무 부드러운 어조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지적합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그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은사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짚어서 고린도 교회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선물은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선물이 아니죠. 주고 싶은 사람이 판단해서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부터 그 은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에 나온 은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이런 은사가 나에게 있다 하시면 손으로 이렇게 하나, 둘, 세 보세요. 이 중에 몇 가지가 있나? 지혜롭게 말하는 은사. 두 번째, 지식 있게 말하는 은사. 세 번째, 치유의 은사. 네 번째, 능력 행함의 은사. 다섯 번째, 예언의 은사. 여섯 번째,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영분별의 은사. 일곱 번째, 방언과 통변의 은사. 일곱 가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중에 세 개 이상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이 중에 한 개 이상의 은사를 받았다. 한 개도 없어요? 지혜롭게 말하는 은사가 없어요? 지식 있게 말하는 은사가 없어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제가 라그나드 신앙과 얘기하면서 참 이분은 지혜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토요일 날 한 번 더 느꼈어요. 주전에 은퇴하시고 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제가 은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은퇴 교육을 받게 되면 1년 반을 받는데요. 근데 그 1년 반 받는 동안에 받으면 영퇴금이 안 나오네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 또 3년인가 더 늦어지네요. 1년인가 더 늦어지네요. 그래서 제가 그 교육을 안 받고 일찍 1년 전에 그만두면 영퇴금도 받고 연금도 일찍 나와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뭐 하시려고 글쎄요. 그래서 제가 체력적으로 좀 안 되면 전기를 좀 배워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많이 하고 근데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있더군요. 그런데 땅에 있으니까 벼농사를 한번 적으려고 이게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인데 처음부터 이걸 못하니까 앞에서부터 쭉 다른 말을 쭉 하다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에 하시는 벼농사를 보면 그래서 아니 그 비싼 기계를 어떻게 동네 한 대만 있으면 그게 다 한다는 거예요. 인터뷰도 줘야 되잖아. 그 눈은 벌써 농부의 눈이었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그 말, 그게 나오기 시작은 얼마나 지혜로 처음부터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답변는 게 아니라 상황은 이렇고 저런데 제가 원하는 건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나오는 바울이 얘기한 7가지의 은사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나열하는 데 순서가 있습니다. 은사를 나열하는 뒤로 갈수록 예사롭지 않은 은사가 나온다는 것이 지혜롭게 말하기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정말 조심하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말하기. 근데 저 뒤에 보세요. 방언과 통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영분별의 의사 예언 능력해가 뒤로 갈수록 은사들이 막 더 센 게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앞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은사인 것 같고 바울이 그 은사를 차별하는 것인가? 결코 아닙니다. 은사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너 어떤 은사를 받았던 간에 그건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자랑할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진짜 의도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7절에 나오는 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진짜 은사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물로 받은 은사가 우리에게 있으면
이 은사는 어디다 써야 돼요? 유익하게 하는 것에 써야 된다는 것이죠. 유익하게. 어떤 분은 나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 무슨 은사였어요? 저는요 지적을 잘해요. 근데 뒤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오늘 왜 이렇게 반찬이 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다 지적을. 근데 그게 진짜 성령이 주는 은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적할 때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적하는 것은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성령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는 단 한 군데를 위해서 써야 돼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은사를 통해서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유창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로 하면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의 선. 나에게 주신 은사를 공동의 선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내 은사가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정말로 덕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맞습니다. 근데 나에게 주신 은사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언제든지 내가 가면 모임이 시끄러지고 모임이 깨지고 그러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사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머리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분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분별되어 있습니까? 예수가 내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와 같은 목사가 되고 또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집사로 세워진 모든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서 서로의 덕을 세워주는 일, 그리고 세상의 공동선을 지향하는 일,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 말과 행동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을 때 그것이 성령이 나에게 주신 선물, 은사가 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2025년도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기도 요청서를 놓고서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짐작하고 알고 있었던 문제도 있지만 기도 요청서를 보고서 처음 알았던 일들도 있고, 그래서 그 요청서를 놓고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다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예언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 나도 못 받았는데 그분이 치유의 능력 있으면 좋지요. 그런 은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아무리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은사가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성령으로 묶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주신 분이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정말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인데 고린도전서 12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교회가 정말 그런 곳인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전국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네가 속해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 우리에게 말하는 지금 옥계 교회가 정말 그런 데냐는 것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공동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는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가정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받은 은사를 유익함을 위하여 쓰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2025년에) 들으면서 저는 1월 1일부터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2025년에 들으면서 저는 성경을 회개하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전에는 저는 성경 책을 그냥 읽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속도는 매우 더딥니다. 그전에는 신학 지식이 가득한 그런 지식의 보고로 성경책을 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매우 경이롭게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런 일도 있었구나, 내가 알아야지, 기억해야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문학적으로 탁월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 우리 주님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렇게 한 개인에게 은밀하게 다가가셔서 그 개인까지도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심정을 가지고 역사와 사건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 고백이라는 말을 매우 건조하게 마치 정보를 전달하듯이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말로는 반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그러나 2025년에 들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놓친 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사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신앙의 기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2025년도에 저를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시 읽으면서 모두 철저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록한 그 신앙의 고백들을 다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매우 신기한 역사서를 보고 지식을 체득하기 위해서 성경을 봤다면 이제는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신앙을 고백했는가를 중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회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만약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들을 거룩한 체험이었다는 고백 없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한 줄, 한 단어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놀라운 체험을 너무나 강력한 마음으로 기록했기에 지금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책이 전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들이 겪었던 거룩한 체험을 성령 체험이라고 말해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을 과연 여러분이 했습니까? 제가 했을까요? 잘 생각하시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보려고 파묘라는 영화를 같이 봤어요. 파묘. 무당들이 나는데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지만 사실은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그대로 다 써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쏘았던 그 쇠말뚝을 뽑아내는 일들을 영화의 형식이 들려서 내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도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제가 했어요. 성령 체험을 내가 맞아들였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만에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공포와 전율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공포와 전율. 그래서 모든 것이 정지해버려서 시공간을 분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어디지?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십니다. 그때는 선과 악의 구분도 모호해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건지 사탄을 만나는 건지도 모호한 순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큰 존재에 압도당해서 나는 먼지와 같고 재와 같고 너무나도 작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상대방이 무서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시편이나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런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사로잡은 그 존재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쪼그라들다 볼 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내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저분 앞에 내가 의존할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여기까지는 성령 체험이나 무당의 신내림이나 거의 구분이 안 간다는 것이. 거의 구분. 아니, 여러분 굿하는 거 보셨어요? 굿하는 거 보시고. 아, 그럼 더 솔직히 굿해본 사람. 아니, 우리끼리 되고 여기 뭐 38명밖에 없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 자, 굿해본 사람. 진짜 없어요? 아니, 작두기에 타고 막 뛰는데, 야, 왜 발이 안 다치냐는 거예요. 왜 발이? 근데 진짜 작두기에서 뛰어요, 사람이. 저게 뭐지? 생각이 들어요. 저게 도대체 뭘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체험이나 무당 신뢰림이나 여기까지는 내가 저분에게 의존해야지 라는 게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 내가 너무 쪼그라들어서 저분에게 의존해.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갈려야 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체험이 정말로 성령에 사로잡힌 체험인지 아니면 귀신이 사로잡은 것인지 지금부터 갈린다는 것이. 거룩한 영이 나를 사로잡은 것이 아니면 그 체험은 공포나 전율로서만 끝납니다. 정신을 뒤집어 놔버리고 매스끄러운 일들을 사람 안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일들이 시작된다고 말하죠. 비정상적으로 사람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때로는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착하고 유익한 일들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증오하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하고 자해를 하고 이런 증상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이. 그런데 거룩한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 달라집니다. 성경도 처음엔 공포와 전율로 사람을 사로잡지만 한없이 작아진 나를 마지막에는 그 성령이 경이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그리고 나서 성령이 아닌 것이 그 사람을 사로잡을 때는 공포와 전율로 끝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신다는 것이.
그 시간이 몇 초가 될 수도 있고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몇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사람들은 정말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누구는 천사를 만났다고 하고 누군가는 천국에 들어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것이.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순간의 체험이 세상과 사람을 새롭게 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유익함을 위하여서 내 능력을 사용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이. 그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2장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새로운 삶, 즉 사랑과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생활을 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주저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파도 사라지고 아볼로파도 사라지고 그리스도파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따지면 도르가파도 사라지고 마리아파도 사라지고 마르다파도 사라지고 루디아파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장이 1등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하면 총회장이 싹 입고 간다는 거예요. 이걸로 갈립니다. 내가 진짜로 성령 체험을 하면 마지막에 자유와 평화가 나를 사라졌지. 성령이 아는 것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공포와 전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거룩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삶의 시련을 인내하고 정면으로 돌파하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앞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우리가 아직 신령한 것을 모르고 있다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평화라는 것이. 그 사람을 유익하는 일에 나에게 주신 연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써야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하시길 원한다면 주일 하루뿐 아니라 나머지 6일도 거룩하고 신실하며 누가 보더라도 덕스럽고 신뢰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은 거룩한 날, 주일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전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이 주신 힘과 소명을 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고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의 일상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 열매맺는 과수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주일은 왜요? 주일은 여기 오면 다 깨끗하고 다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모두가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나머지 6일을 내가 확인을 못하니까 본인만 알잖아요. 그 6일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다음 주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다시 오셨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 오늘 저녁 예배 안 나온 사람이 안 나오게만 해가지고 다 오셔야 돼요. 다른 분들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르길 바랍니다. 주일 저녁에 나오신 분들 얼굴이 그냥 보자마자 저분 참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유익한 데 쓰셨구나. 이 얼굴로 이 자리에 다시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